혹시 여러분들이 김신욱 선수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안긴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경을 40번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표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경 쪽에서 빼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보려고요. 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네요? 오늘부터 또 시작하십시오. 이 바쁜 선수도 뭔가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 성경을 40번 통독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씩, 주일날 한 3장씩 이 정도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이 너무 내 삶에 멀어져 있으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그러는데 우리 삶이 정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생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선수는 주일 성수를 정말 본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이런 큰 이 대회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 게임에 금메달을 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2월 달 들어서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3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예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빌립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이, 이 산업인이 바울이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셨다. 그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마음문이 열려져서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문 닫으면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들어봐라 하는 것이죠. 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빛의 망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은 뭘 줄임말이냐면 주의 날, 그 말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예, 오늘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모르니까 주님의 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날이 주님의 날 맞습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해요? 주님의 날 맞아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김신욱 선수는 집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씀 앞에서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주님의 날, 이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온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이 주일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날이다, 복되게 하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주일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복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주일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289장을 찬송했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귀한 날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주 나의 죄, 다 속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해방받는 날이요. 우리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을 예배가 중심되어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날, 오직 주의 날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성수의 정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일 앞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최고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이제 펼쳐보시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십계명 중에서 두 돌비에 새겨졌는데 한쪽 편에는 뭐가 새겨졌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랑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십계명을 한번 올려줘 볼래요? 사계명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날을.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오늘 좀 성경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31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안식일을 범하면 어때라고요? 죽이라. 안식일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하는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으로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요, 굉장히 우리 집이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평일날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해라. 평일날 삶 속에서도 항상 뭐냐?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세상 일로 말미암아 방해받을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 가족에서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짐승이라도 일하지 말게 하라. 종이라도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이런 귀중한 날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3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뭐요?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해요.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 날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세상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안식이 뭐냐? 우리에게는 삶의 안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로 이 세칙을 정했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일이 되겠느냐? 어떤 것이 일이 되겠느냐? 노동하는 것은 다 일이잖아요. 그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세칙을 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노동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유태인 랍비들이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마른 무화과 2개를 드는 그 무게를 옮기면 그것은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태인들은 이거 율법이 돼 가지고 얼마나 참 이 웃기는 일이 됐냐면, 유태인들은요, 지금 이 전기불이 꺼졌는데 이 안식일 날 스위치를 올리는 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에 일이 된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 금요일 날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스위치를 못 올린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고. 아니 자기가 그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면 다른 친구에게 스위치를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되나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에 바리새인들은 늘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자, 안식일에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담장 같은 게 많았었잖아요. 돌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이 끼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니까 돌 안 치워줘야 됩니까? 이것이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은 달라졌어요. 그걸 어떤 제도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금은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엄하게 명하셨는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구약의 이 안식일은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냐? 지금 말하면 금요일 날 일몰부터 토요일 날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 안식일을 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제 주일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언약의 정신을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조금 변한 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항상 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뭘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는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직접 대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중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찬양에 집중하고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때로는 죄책감도 있고 또 때로는 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도 있고 또 이웃에게 마음 상하게 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요? 우리 마음속에 뭐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뭐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을 끝나면 어때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손발을 안 씻고 잠자리에 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찝찝하고 냄새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고 이럴 때 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점을 고백해요. 주님 나의 주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그런 모든 삶을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모든 사실들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다 내려놓는 날이에요.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주일날에 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기도,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구제했다, 또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했다, 거기에 동참했다, 그런 일도 여러분들 생애 속에는 상당히 보람 있는 일로 남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뭐요?
어떤 사람은 막 땅 투기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은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저 난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대부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 난민들을 보면서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헌금 정신이요, 오늘 이 주일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의 흑암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떠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루데아의 마음을 여신같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을 꼭 예배 시간에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으면 그 받은 마음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해요.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주일 성수는 뭐냐?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어지는 시간. 그 이어지는 시간은 뭐냐면 서로 교제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제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겨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포럼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질화되도록,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치유를 하고 서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런 시간이 이 주일날의 의미예요. 이 주일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15개 나라로 확산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예배 외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제할 때에 할 수 있으면 우리 교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또 우리 전도기관이 서로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교제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이 예배가 마쳐지면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가셔도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의 교제를 중히 여기라고 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 예배 끝이면 주일 예배 한 번, 딱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월달 예배 회복, 그 말은 뭐예요? 공예배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공예배 회복하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난 옛날에는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요사이는 식어져서 전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되겠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어쩔까?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교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마음 문을 열어서 신앙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일꾼들이 세워져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곳곳에 이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집을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집.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삼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었어요. 도대체 삼들 회복이 뭐야? 우리는요, 이 삼들 회복이란 뭐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동산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기지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간혹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는 우리 교구들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권면하여 이 복된 날,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악한 사단은 이런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말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누구가 그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 후대에게 물려줄 이 성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예요? 이 복음, 이 예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회복할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날을 내 날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후대들은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예배의 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점점 나 중심의 날이 되어지고 왔다. 쾌락의 날이 되고 하나님 떠난 날이 되고 있어요. 이런 후대들에게 내릴 재앙이 얼마나 무섭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후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예배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식한다 그러니까 멍 때리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 틀림없이 멍 때리다가 귀신 들릴 겁니다. 그 멍 때리기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예요? 꿀이 되어야 된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특별히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으면 갖고, 그 다음 뭐예요? 또 적당히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또 할 수 있으면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포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뜨거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룩히 하는 찬양, 구원의 확신, 감사, 넘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주일 성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어져서 오늘도 주님의 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